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매라고 하고 있는데, 유월절 식사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하는데, 식탁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앉으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비스듬히 누운 채로 식사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이 헬라어의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그렇게 식사하잖아요. 우리 이제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똑바로 안 서서 안 먹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편안하게 먹었어요. 편안하게 먹었고,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에서도 늘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눴고, 마지막 만찬에서도 또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먹는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집에 거하시고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서 또 마태가 부르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고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보냈겠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먹는 추억이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먹는 추억이 많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이 특별한 추억들이 많이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대한 그 먹는 추억일 것 같아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사하셨는데 떨어지지 아니하는 다 먹을 때까지 먹어도 남기는 그 음식들, 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만찬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이 시간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제 누가가 기록된 글 속에 각으로 들어와서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때 참 모르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들. 저도 제 어머니 이렇게 소천하셔서 이렇게 보면 그 전에 딱 그 마지막에 그때 식사했는데 그때 더 맛있게 먹을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사랑을 더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고 막 이럴 텐데 막 또 아쉬움도 있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요. 그리고 양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 포도주를 함께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을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식사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월절 식사의 새로운 그 문화가, 새로운
것이 이제 도래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음식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봉 쓴나물 이렇게 포도주가 곁들여서 먹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먹는 날은. 그냥 새로운 만찬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은 너무 특별한 밤인 거죠.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날이 이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새로운 차원의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주님이 전혀 다른 우리가 먹는 우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물을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이 뭐냐? 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건 성령이시다. 이제 뭐 말하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그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6월절 그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먹고 그냥 이런 의식 속에서 그냥 누리기만 했었는데 새로운 차원의 시대,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양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있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전에는 이제 오늘까지죠. 유대인들이 참여해서 6월절 식사를 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이 베푸는 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 만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이 만찬 속에는 새로운 만찬에는 6월절 양이 이렇게 이야기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이하는요. 새로운 6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식탁 교제를 나누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하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만찬, 제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만찬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식탁의 교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찬을 참여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예수님 마지막 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근데 이 잔이 뭐예요? 이 잔은 주님의 피잖아요. 20절에서 말씀하듯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 목말라요. 삭개오는요, 주님을 못 만나면 계속 목마릅니다. 제가 어제도 삭개오 나눴지만, 삭개오가 그가 다시 여러분 뭐 구제 예수님 못 만나고 계산의 절반을 주고 다른 사람이 토색한 것을 뺏은 것을 사배로 갚은다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마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제로 목마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사라진 사람의 결과예요. 그거는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행으로 우리가 목마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왜 이렇게 갈급해요? 힘들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분이 주는 섬김을 못 누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이 오늘 섬기신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거냐면 그 주님의 섬김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건 내 몸이에요. 18절에 보면 이제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포도주로 먹으면서 먹는 세상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주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음료를 주는 시대가 되어졌고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양식을 주는 시대가 도래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새로운 만찬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월절 저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 식탁의 교제가 마지막이 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먹는 만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만찬에 초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몸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 이 표현을 잘 오해를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네로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 취급을 했잖아요. 뭘 피를 먹고 살을 먹어? 이게 뭐야 그랬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주님을 알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새로운 만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만찬이 뭡니까? 우리 성찬식이잖아요. 그죠?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의 이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막 하면서 막 포도주스 지금 마시고 뭐 이렇게 빵 먹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피를 포도주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떡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기념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주님이 베푸는 만찬은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던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려요. 내가 해방감을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에서는 우리 합동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우리 주님의 떡을 또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주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누리게 돼요.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유월절 구약의 백성들하고 다를 바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참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요 내가 누군가부터 사랑받는다라는 이 감정을 느꼈을 때 굉장한 힘이 솟잖아요. 내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이게 임재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마셨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물을 마신 거잖아요. 실제한 거잖아요. 성찬을 참여한다는 거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실제로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으면요.
배부름이 있어요. 영적인 배부름. 만족이 있어요.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요,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이렇게 아프지?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구도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예수 믿어도? 근데 주님으로 배부르잖아요? 주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주님이 일을 행하실까?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실까? 괜찮아요. 아파도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새로운 차원의 시대잖아요. 이게 뭐 성찬 시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먹으라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삶의 중심에서, 배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중심이거든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님의 그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은혜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목마름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이제 죽음 이후에 맞이할 세상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사는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했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구 구약의 사람들처럼 6월절 그런 정도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새로운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6월절. 새로운 만찬.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만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먹고 주의 은혜를 먹고, 그죠?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대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임했고, 종교로 살아가면서 막 뭔가 헉헉대고 막 힘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힘들어 뭘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사세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만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 영적으로 배부른 삶들,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주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으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